자, 오늘은 4부 왕정시대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전체 강의 회차로는 18강입니다. 분열왕국, 세 번째 왕국의 멸망이에요. 이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두 왕조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까지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은 약 200년 만에, 그리고 남왕국은 약 330년 만에 패망하고 마는데요. 오늘은 이 두 왕국의 패망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이고 맏아들이고 또한 자신의 아내라고 불렀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가 되도록 허락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차례는요, 북왕국과 아시리아 그리고 남왕국과 바빌로니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북왕국과 아시리아입니다. 때는 북왕국 오므리 왕조 시절입니다. 이 아람, 성경에 나오는 이 아람, 고대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의 선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아람 건너 저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던 아시리아가 서서히 어깨를 펴기 시작합니다. 본래 아시리아는요, 히타이트의 쇠퇴를 노려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상당 부분 장악한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밀려나서 티그리스강 아슈르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이 아시리아라는 말은 바로 이들의 본거지인 아슈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아시리아는 아슈르 사람들인 거예요. 학자들은 이 아시리아 민족이 셈족계는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셈족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세기경 아시리아는 이 아슈르나시르팔 2세를 기점으로 정복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지중해로 이어지는 이 지역이 소위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죠. 자, 이 지역을 따라서 아시리아는 동에서 서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슈르나시르팔 2세 아들인 샬마네르 3세는 지중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시리아, 아람을 격퇴합니다. 사실 이 시리아, 아람은요, 당시 북왕국에게는 아시리아의 이 진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나 다름이 없었어요. 시리아가 아시리아에게 격파를 당한다면 그 다음 먹이는 누구예요? 북왕국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아시리아의 영향력은 점점 북왕국에도 미쳤고요. 이 예후 왕조부터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이스라엘은 예후 왕조를 끝으로 이제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까지는 대외적으로는 나라가 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우상 숭배, 이런 영적인 타락상은 하나님의 징계를 오히려 더 확실히 만들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 좌측에 도표가 보이실 텐데요.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은 스가랴 6개월 만에 정변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끝으로 예후 왕조도 막을 내려요. 자, 그 뒤에 올랐던 살룸도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습니다. 그렇게 므나헴 왕조가 시작되나 싶었는데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과 더불어서 아시리아가 간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자, 이때 당시 아시리아의 왕은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디글랏 빌레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디글랏 빌레세는 북왕국을 공격하러 왔어요. 므나헴은 백성들에게 은을 거둡니다. 그래서 총 1,000달란트를 걷어서 빌레셋 왕에게 줘요. 그래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죠. 하지만 므나헴 왕조도 이대 만에 정변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 베가가 왕좌에 앉습니다. 하지만 이 베가 때에 결국 사달이 나는데요. 베가는요, 시리아의 르신 왕과 함께 남왕국을 공격합니다. 당시 남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티글라트 필레세르, 디글랏 빌레세 왕에게 성전 보물을 꺼내주면서 SOS를 쳐요. 우리 좀 구해달라. 결국은 이 북왕국이 어떤 면에서는 아시리아에게 명분을 주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명분이 생겼으니까 아시리아는 북왕국을 침략했고요.
결국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베가는 이 일 때문에 반역을 일으킨 호세아에게 죽고요. 왕위를 내주게 됩니다. 호세아는 처음에는 아시리아 말에 고분고분 따랐어요. 하지만 아시리아가 아닌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면서 결국 당시 이 샬마네세르 왕, 살만에세르 5세죠. 이 살만에세르 왕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살만에세르 왕은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했는데요. 그 사이에 자기 동생인 샤르곤 2세가 왕위를 찬탈했고 그 샤르곤이 이제 사마리아를 함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결과로 사마리아에 있던 북왕국 사람들은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거꾸로 사마리아에는 이제 아시리아가 정복한 여러 민족들이 강제로 이주를 왔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유다 지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던 것이죠. 본인들은 어쨌든 족보도 명확하게 있는 순혈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은 족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혼혈 유대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차별을 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민족은요, 바빌론 등을 포함해서 총 5개의 지역에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각자 자기 우상을 섬겼어요. 그 결과 사마리아에 있는 저마다 우상과 신전이 우후죽순 생겨났고요. 약속의 땅은 그야말로 이 가나안 정복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 북왕국 왕조 말미에 주목해야 될 선지자로는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부터 북왕국 멸망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로 북왕국에서 활동하면서 북왕국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했었어요. 호세아의 특징을 꼽으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바로 그의 이 가정 모습을 통해서 북왕국의 현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 음란한 아내를 계속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바로 그 가늠한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호세아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치유를 받는 그 미래로 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세아를 읽으실 때는 북왕국의 멸망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읽으시면 내용이 더 잘 들어오겠죠. 두 번째는 이제 남왕국과 바빌로니아입니다. 남왕국은 히스기야 사후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올랐는데 므낫세는 아이러니하게도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게 됩니다. 어찌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 달랐는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악한 왕이었죠. 히스기야는 또 선한 왕이었는데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성전 안에 우상 제단을 만들었고요. 인신제사, 마법과 요술을 부리는 악한 영, 그리고 그런 영을 부리는 마법사들을 이 음지에서 양지로 불러들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면전에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보다 므낫세가 더 악한 일들을 자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므낫세를 아시리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참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를 다시 복권시켜 주셨어요. 이 이후 므낫세는 우상을 치웠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공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은 아몬은요, 므낫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없앤 우상을 다시 만들어서 죄를 저질렀고 결국에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회복하려는 것 같으면 다시 문제가 생기고 회복하려는 것 같으면 다시 문제가 생기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2년 만에 죽은 아몬을 이어서 요시야가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8살이면 사실 몸을 알 수가 없을 때죠.
하지만 요시야는 16살경부터 이제 청소년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아서 경배하기 시작했고 성인이 되는 20살부터는 나라에서 산당, 아세라, 각종 우상들을 하나씩 없애 나가기 시작합니다. 즉 요시야는 이제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 마지막 선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요시야는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의 선례를 잘 따랐습니다. 성전을 보수했고 제사장과 레위인 직위를 다시 복원했고 또 유월절 명절을 다시 한번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사랑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집트와 싸우던 중에 전사하고 맙니다. 생각보다 일찍 죽었어요. 자, 당시 파라오는 네코 2세입니다. 성경엔 느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는 그 당시 바빌론과 패권을 다투던 왕이었어요. 유다가 아닌 바빌론을 공격하러 가는 길이니까 요시야한테 나오지 마라. 난 너랑 싸우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요시야는 그의 길을 막고 그와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하게 됐죠. 이 메소포타미아 정세는요, 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격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므낫세 통치 때만 하더라도 아시리아는 아슈르바니팔의 강력한 통치 아래 위용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사후 제국이 급격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바로 바빌론이 차지하게 돼요. 급기야 바빌론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요시야 사후 상황을 보면 바빌론과 이제 이집트가 패권 다툼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도에 보이시겠지만 아시리아 제국은 이집트까지 정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가 공석이 되면서 이집트는 어깨를 피기 시작한 거고요. 바빌론은 재빨리 그 빈 자리를 자신들이 메꾸고자 또 지중해 쪽으로 진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두 제국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네코 2세에게 패했기 때문에 요시야가 남왕국은 그때부터 이제 이집트의 내정 간섭에 시달리게 됩니다. 파라오는 요시야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제였던 여호야김을 왕좌에 앉혔어요. 그러나 네코 2세는요, 무깃도에서 요시야와 싸워서 승리한 3년 뒤 이 카르케미시에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 성경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과 싸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패하게 돼요. 그리고 패권을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역사적 흐름, 이때가 여호야김의 재위 당시 역사 상황이었어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되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역시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밟았습니다. 바빌로니아는요,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왕족 일가와 귀족, 고위 관료들, 그 다음에 기술자 등 이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인재들을 모두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부터 예루살렘에는 빈곤층만 남게 되어 나라가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여호야긴 대신 왕위에 시드기야를 앉혔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을 듣지 않고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결국 그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은 물론이고 성벽도 다 헐어서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죠. 총 이 유다의 포로를 3차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그리고 2차, 3차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세 왕 때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1차 포로 그리고 2차 포로, 3차 포로 합해서 대략 4,000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선지자 중에서 미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그리고 히스키야, 이 두 왕의 시대에 걸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가 남긴 미가서가 있죠. 멸망한 북왕국에 대한 애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다 왕국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평을 담고 있어요. 즉 유다의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사마리아처럼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경고가 있죠. 그리고 미가서는요, 그런 중에 온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다스리는 예언도 담고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는 위대한 예언,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미가서에 나와 있어요. 이처럼 남왕국이 패망의 길로 걷는 과정에 쓰인 책들, 이사야서 있죠, 미가서 있죠, 그 다음에 스바냐서, 이런 책들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회복은 물론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에 대한 예언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들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런 책들에서 겹치는 이미지가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 중에서도 시온산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 민족이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를 겪죠. 그때 유대인의 민족적인 국가적인 회복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시온, 이 된 것도 바로 이런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온주의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선지서들 단순히 유대인의 이야기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선지서들의 많은 계시는 신약과 맞물려 있어요. 교회 이후의 시대에 펼쳐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신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온에서 다스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런 미래들을 하나둘씩 풀어 헤쳐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해석, 그 지식 자체가 알려주는 어떤 체계, 체제, 시스템, 해석 체계 그 자체라기보다 그런 미래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중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선지서를 공부하실 때는 이런 이스라엘 왕조 흐름을 기반으로 역사적인 현실, 그리고 예언의 미래,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이 아리송하게 보일 수 있는 많은 예언들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를 탐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단순한 어떤 해석 체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교회는 어떤 일들을 수행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 어떤 바람,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시대까지 지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스라엘 왕국의 긴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분의 사역은 멈추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포로 귀환 이후, 그러니까 남왕국 위주로 이제 흘러가게 될 텐데요. 바빌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이런 과정,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라는 하나님의 주문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부분을 다룰 5부 식민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5부에서는 이 포로 기간과 그다음 포로 귀환,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팔레스타인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공부를 할게요.